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따드시기 위해서 길가에 무화과가 있는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보신즉 거기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신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드시려고 하자 무화과가 없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하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만일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이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이기도 하고 무화과의 그 특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라는 이 말의 뜻은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죠. 꽃이 없는 나무. 사실은 이제 무화과라고 꽃이 없는 건 아니고 꽃은 있어요. 있는데 그 열매, 꽃이 그 열매 안에 피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간혹 무화과를 드셔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짜게 안에 빨간 이렇게 꽃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꽃입니다. 꽃인데 이 꽃이 열매 안에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적에 이 무화과가 가장 많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는 6월에서 7월 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 무화과가 가장 많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꼭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은 6, 7일이면 열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4월 달에 3, 4월경에 열리기도 하고 혹은 9월 달에도 무화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이 가지에서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순이 돋고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지에서 순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잎이 나오면서 함께 열매도 같이 나옵니다. 보통 나무는 이제 가지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되는데 이 무화과는 그 가지에서 연한 순이 나오면서 잎이 나오면서 열매도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그 잎 하나에 열매 하나, 잎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열매도 하나 같이 나오는 되게 1대1의 그런 비율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와 같이 무화과의 잎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3, 4월경이라 하지만은 보니까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 목적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이제 분이신데,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따먹으려 했는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하시는, 아무나 막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전제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저주하시고 아무것이나 보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왜 무화과 나무, 혹 그 나무가 좀 이렇게 품질이 잘못된 것이어서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이 못쓸 나무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셔서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 본문의 경호바가 저주하시자마자 뿌리부터 말라버린 이 기적들, 그 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성경은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교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무화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무화과를 만드셨는데 그 무화과가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열매가 없을 적에 저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든지 혹은 맺지 못하게 하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식물에게만 명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다를 항해하시다가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신 적도 계시고, 또 귀신들이 사람에게 향하신 귀신을 떠나가라고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자연을 둘러보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길 바라고 그 목적을 거스를 적에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느냐, 왜 심판하셨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면은 무궁화를 생각하잖아요. 무궁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면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자는 같네요, 그죠? 무궁화, 무화과. 보통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또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태이 24장 가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심지어는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마태이 3장에 보면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한 사람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육진을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너희들은 그 모양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사람은 옳게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에 외식이라는 말씀은 이제 위선적인, 가식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짓된, 그 속에는 탐욕이 있으면서 속에는 불의가 있으면서 겉은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거짓된, 외식된, 위선적인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 것이나 보고 그냥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주님께서 초신자가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다고 그냥 저주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열매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그들의 그 외식됨, 거짓됨, 위선적인 그 부분을 때문에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 가식된 것, 외식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인가 하면은 한 번은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들어오자마자 얼굴 덧지는 못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2월절을 드리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고 자비를 구하는 그 세리에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적에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평생 죄를 지었던 그의 십자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강도였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많은 강도였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간에 그에게 구원을,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많은 헌금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가식됨이 없이 위선적인 면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불행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고 헌금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 헌금을 아까우면은 절반은 또 절반을 가져왔으면은 베드로님이 물었습니다. 이 헌금이 밭 판 가격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적에 아닙니다. 사실은 제목을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바치려면 좀 아깝네요. 제가 절반만 바치고 다음에 혹 또 은혜 주신 바치려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이 베드로가 물었을 적에 전부냐 했을 적에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즉각 그들 영혼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리는 적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받은 초대교회가 열심으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막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세반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데 갑자기 충성하던 헌신하던 한 부부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초대교회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을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다 내려고 하다가 절반만 내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절반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셔요. 문제는 이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된 사람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척 가면을 썼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헌금은 헌금대 드리고 생명을 잃는 불행한 예가 사도행 5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요, 경건했고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책망했습니까? 그래 처음 하나님 믿을 때가 순수했던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은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들의 속에는 말씀들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바라서 가식된 거짓된 위선적인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장녀도 용서해 주셨고 세리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좀 위선을 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도 받아주면 안 되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위선적인 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심령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누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저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에 불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정직한 심령,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엔 가난한 심령, 정직한 심령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선적인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들의 거짓을 용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감히 주님 손을 밟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나누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은 제가 보아도 저분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럴까? 왜 속마음을 내이 보이질 않으실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때문입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신도 남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그가 게을렀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든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야.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거를 내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보이면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당장 인과응보 사상의 관점에서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힘든 일로 가득 차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점점 깊은 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에는 자식 문제, 부부관계 문제, 사업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고통이 많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면은 당장 인과응보 관점에서 정죄하고 심판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내어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또 자기 일을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곳. 그래서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고 슬픔과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해요.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즐거우면은 웃어라, 슬프면은 울으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드러내놓아서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시면 얼마나 시편 기자가 정직하게 마음을 토로합니까? 때로는 끔찍한 표현들도 나올 만큼 정직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적에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스승이면은 스승의 체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감추고 속으로 삭히고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되면은 그것을 깎아내리고 잘못되면은 짓밟아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남의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함께 가슴 아파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하나님 모신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는,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까지도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감추고 숨긴 채 가면을 쓰고 그러고 한 척 즐거운 척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온 동네에다가 나팔을 불어버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왜 궁금해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나와서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식된 것, 외식된 거짓됨을 싫어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심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얼마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 숨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목자 모임에서 때로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개념수를 깎아내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제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솔직하고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모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당시에 거짓된 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무화과나무에게서는 무화과가 맺혀야 열매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만 넘어진 나를 이날까지 기다려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복이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적에 나를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키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가지고 다음에 부모가 늙어 힘이 없으면은 자식 등에 기대기 위해서 키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키울 적에 자식에게 기대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셨구나.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거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에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것. 우리가 노후되어 자녀가 우리 뒷바라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못해주면 우리는 섭섭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영공을 몰라주면은 그것보다 서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잘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시켜 부려먹으려고 우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그 뇌물이지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인하여 믿으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선물과 뇌물은 다르잖아요. 제가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애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애가 꼭 이영애 닮았네.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애에게 뭐라고 시키느냐면은, 너 왜 가만히 있니?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도 원하시고 성수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일이 잘 될 적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일이 잘 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일이 꼬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생각이 하늘 땅에 높은 것 같이 높으신 분이시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고난 당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했을 적에 놀라운 것은 옥토가 진동하고 모든 것이 풀리고 간소 회개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에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와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세에 되어질 놀라운 신비로운 계시들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리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은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무덥고 무서운 불뱀이 있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지나간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거할 거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으면 여러분도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길이 막혔을 적에 아플 적에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맨하탄의 이번 가을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 한 나무가 겨울을 향해 갈 적에 그 마지막 색깔을 아름답게 단풍이 들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푸르르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단풍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9월 되면은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에 와서 땡스기빙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만들어서 혹은 모르는 분들은 조상께 감사하기도 하죠.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너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소리쳐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본 맨날 절간이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절간이든 마옥간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됐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하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아니하면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구할 것, 아래는 것도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로 제가 살아왔고요. 예수님께 손을 드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께 이런 푸념 저런 이야기, 이런 아픔을 다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잘못을 자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력하다라고 하면은,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삶에 생동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평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가 사라졌거나, 기도가 약화되어져 있거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만 하기 위해 다가오면 부모의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러시겠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 집에 와서 방학 때 와서 자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주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와관에 소가 없고 꼭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도 결실도 응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남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은 하나님 관계도 막혀져 버린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원수가 만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관계 막힐까 걱정되어 가지고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원한을 품으면은요, 내만 손해예요. 하나님 날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형식만 있고 진실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열매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